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은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 말씀들을 행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처럼 전체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몇몇 구절들은 어떤 한 구절에 한해서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복을 주신다고 특별한 약속을 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의 말씀드린 10계명 중에 하나인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였는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한동안 1980년대, 90년대까지 힘있게 성장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계속 우리 한국의 물질 문화가 발전해 가면서 이제 만불, 2만불, 막 3만불 선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니 교인들이 세상 쾌락을 따라서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됐어요. 이 교회 성장학자들에 의하면 어느 교회나 GNP 만불 이상이 되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럽의 교회들이 또 미국의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는 모든 유락시설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콘도나 호텔이나 또 스키장이나 골프장이나 테니스장 어디 그뿐입니까? 전국적으로 도로가 확장이 돼서 시골 구석구석 도로가 없는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도로의 발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유락시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주일을 떠나게 돼요. 주일을 오히려 쾌락의 날로 그렇게 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점점 세상 쾌락으로 향하는 교인들로 인해서 점점 약화되어 가는 그때 뜻밖의 코로나라고 하는 태풍이 불게 됐어요. 한동안은 이 코로나의 진원지가 교회라고 잘못 알려지게 되면서 교회를 향한 이 사회의 눈초리가 따가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해도 전도가 잘 되질 않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억제 정책이 펼쳐지고 그래서 교회들이 예배 출석에 제약을 받게 되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 폐쇄되는 이런 그전에 없던 처참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마음 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 어떤 데 10%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예배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면서 한국 교회는 엄청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되고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다시 소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별로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연구하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예배를 금하고 대면 예배를 적극 권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에 익숙하게 됐어요. 그 대면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피를 날지 몰라요. 이제 주일날 경비 새기면서 교회까지 갈 필요 없고 집에서 10분 아니라 어디 나가서도 가족끼리 피크닉을 가거나 외국을 가서도 그냥 휴대폰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소생한다고 하는 건 현실로 봐서는 얼마나 암담한 일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염려를 가져두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예배를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예배를 멀리하면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 소홀히 하는 거예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기독교의 원수들이 교회를 파멸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북한 공산당들이 한국에 내려왔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교인들을 안에 모아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용케 뛰어남은 사람들은 앞에 섰다가 총을로 쏴서 죽이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 기독교 성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전라남도 어느 곳에 가니까 그때 죽은 수십 명의 그 순교자들 이름이 교회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는 예배와 더불어 발전해온 종교고 이 예배로 인해서 능력 있는 복음 전파가 실행이 됐던 거예요. 예배 없으면 기독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 죽으면 모든 것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배에 의해서 발전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를 빼놓으면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를 빼놓으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코로나라고 하는 건 명분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 편리성에 집착이 돼서 하나님께 나와 모이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런 현상이 됐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면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권장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각처에 다 흩어져 있지만은 이 성일에는 다 모여서 한 곳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아니 각처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제사 드리라고 그러지 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더군다나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그날이 되도록 더 자주 열심히 모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는 걸 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세. 그것을 무교회 주의자라 그렇게 말해요. 뭐 교회에 꼭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 아니 뭐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모이면 되죠. 하나 어디는 안 계시냐? 아주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예배라고 하는 건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교회 생명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렵고 때로는 피곤해도 환경이 허락지 않아도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진력하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는 그가 예배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체질을 잘 아세요. 독일을 산 때 이 나치가 집권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생산을 좀 많이 올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6일, 그전에 6일 일하고 7일 만에 쉬었는데, 아니, 그거 하면 생산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닷새 일하고 10세 만에 쉬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7일 일하고 8 만에 쉬게 하고, 또 9일 일하고 열흘 만에 쉬게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6일 일하고 7일 만에 쉬는 것이 가장 생산량이 많았다는 실제적인 보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우리가 잘 되도록 행복하도록 이 주일 성수를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 만에 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엿새 동안 일하고 7일 만에 쉬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바른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방을 얻었는가 하면 10가지 재앙을 할 때에 마지막은 진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 이슬람 민족들의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사망에서 면하고 해방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탄과 죄와 어둠의 세력에 매여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유월절을 귀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을 쉬고 안식하는 건 바로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주일을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반드시 실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날을 가장 기뻐하세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것도 내가 그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피하는 건 비성경적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고 현실이 어떻게 돼도 모이기를 피하는 것,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쉬고 혹은 엔조이하고 텔레비 보고 누굴 만나고 그러면서 육신이 안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교회 나가서 그렇게 온종일 준다면 우리나라 피곤해가지고 직장 나가서 일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참 안식은 안식과 쉼은 우리 영혼이 안식해야 우리 영혼이 쉬어야 육체가 안식할 수 있고 편안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안식이 없이 세상 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재미를 안식을 얻어봐요. 결국 피곤해져요. 지쳐져요. 더 심령이 클칼하고 답답해요. 그거 생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여기에 참 안식이 있게 되는 것이야. 누구든지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생명보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분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한 은혜가 아니고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전 시티즌, 대전 대표하는 그 축구 프로 선수였던 장철우 선수가 은혜 받고서 목사가 됐어요. 지난주간에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프로 선수 되려면 쉬운 게 아니라대요. 프로 선수가 돼서 열심히 경기를 하는데 지방에 가서 경기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보통 2, 3시에 자게 된대요. 그럼 이게 육체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이튿날 새벽기도 또 나온대요. 그 놀라운 건 새벽기도 나와서 막 하나님 은혜 줘서 한 2시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조금 더 피곤하지 아니하고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이 육체의 안식이 된 우리 육체는 영혼에 의해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의해서 영혼이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원기를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건 원기서 마셔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변화를 새롭게 하고 여기에 참 평안이 있고 참는 안식과 쉼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예배 잃어버리면 인생 다 잃어버리면 무슨 예배에 삽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면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암담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예배 빼놓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예배에 쫙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치료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빼놓고 세상 가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경을 누려봐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편안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배는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성도들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불신자들을 회사에서나 다른 곳에서 많이 만나고 교제하지만은 불신자들의 교제와 신자들 간의 교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분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을 모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모신 분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것에 진정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고 그것에 마음을 더 넣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그것이 삶의 에너지가 돼서 일주일 동안도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환난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고 교제하게 될 때 우리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은 장래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 가서 참 행복을 맛보고 어디서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마음에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끝나고 교제하게 되고 샘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것에 샘터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것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강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때 참 안식과 평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기를 회복해서 이제 남은 1주간도 아니 금년 1년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에너지, 그 새로운 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주일날이라고 하는 건 복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시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가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사모하고 그리워지는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참사도 제 집을 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데 저 참사는 성전에 집을 짓고 저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부러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교인, 능력 있는 교인이라면 여호와의 전에 대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갈급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마음을 받고 예배에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의 전에 산 날이 다른 것에서 첫날보다 나은 줄, 다른 것에서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다. 다른 것에서 3년 동안 세상 가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그게 더 좋단 말이에요. 교회 직원들은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에 첫날 일하는 것보다,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한 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가 참 신앙입니다. 그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날을 지켜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날을 기억하여 그랬어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해서 그걸 필요하면 전화해요. 궁금하죠. 어떻게 사는가? 혹시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 걸리지 않았는가 궁금해서 자주 전화하고 연락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주의 날은 어떻게 지켜? 이 내 날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라고 해요. 주의 날. 주님께 드려지는 날, 하나님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하고, 신명기 5장 16절에 기록했죠. 엿새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 세상 백성이 되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야 돼요. 24시간을 48시간으로 쪼갰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대신 주일날은 나와서 마음껏 우리가 쉬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참 안식을 얻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 나올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의 날에는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던 일을 다 멈춰야 돼요. 가게 문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오락을 행심하려고 그랬어요. 이사야 58장을 보면. 그리고 말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쾌락을 누리는 날이 아닙니다. 사람 만나러 다니는 날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밀렸던 일 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 장 보러 다니고 세상 일 하는 거, 그 성경적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걸 아주 금했어요. 전라북도 익산 지방에 가게 되면 과거의 한국교회, 그때 지어놨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가로막아 놓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예요. 강대상 여기 있고 아주 옛날 초대교회죠. 지금도 있어요. 가면 거기에 당회원들이 당회록을 거기다 다 붙여놨는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시장에 장 보러 나갔다고 치료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말씀대로 철저하게 바르게 믿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주일날은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럼 어떤 복을 받는가? 이사야 58장을 보면 세 가지 복이 나오는데 첫째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결코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세상은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에 참된 평화는 없어요. 평화라다 어디서부터? 하늘 위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참된 평화를 얻을 생각하지 마요. 세상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해도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죄가 많아요. 이 인간들의 문명은 죄악의 문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어야, 즐거움을 주어야 그게 참된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높여주겠다. 명예의 복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시편 75편을 보게 되면 동이나 서로 남이나 북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기도 하고 저를 낮추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재판장이라는 말은 하나님 분명히 판단해서 높일 사람은 높여주고 낮출 사람은 낮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각 회사에 다니는 분들 또 공무원들 직장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면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지는 변해도 변찮는 말씀이 약속했으니 이 말씀 붙들고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요. 여러분 소원대로, 여러분이 하는 대로 풍요하게 살 수 있는 줄 압니까?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야 돼요. 복이 여러분을 따라다녀야 돼요. 물질이 여러분을 따라다녀야 돼요. 내가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인생에 대한 절대 주권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 아니에요. 이건 십계명이 제4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겁박하고 부담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했어요. 우리 모두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주일을 빼먹지 말고 놓치지 말고 주일을 뺏기지 말고 주일은 최선을 다하고 진력해서 바로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즐거움의 복, 명예의 복, 풍요한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